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사도 바울 선교팀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를 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그들의 선교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고 환상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이끌었다면 순종하였으니 순탄해야 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교팀들이 겪었던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보통 유대인들은 강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회당이나 각 마을에 있었던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도처소와 같은 또는 지방에 있는 각 교회와 같은 곳에서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습관적으로 이제 어디 기도할 곳이 마땅히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유부녀들이 빨래를 하고 우리 상황으로 설명을 하자면 유부녀들이 모여 있는 강가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안식일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앉았더니 거기 강가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3, 4, 5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두아디라시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무역하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는 직물 장사였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이런 소매업 가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제일모직과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것과 같이 큰 직물 장사로서 천을 수입 수출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줏빛 그 염색을 한 직물은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모피 같은 밍크 이런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부자 여자였죠. 사업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자기 집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들을 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을 신라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15절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약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나를 여기거든 나를 이제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보통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유숙하게 되었는데 15절 보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것을 통해서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귀신도 귀신같이 마치기도 합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미래를 마치는 것보다 과거를 잘 마칩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여자가 이름도 없는 여자가 점을 침으로써 그 여자의 주인 되는 그 여자가 아마 종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그 주인이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자가 하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강가를 왔다 갔다 루디아 집에서 강가 기도하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하도 괴롭게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 날 동안에 이 여자가 괴롭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가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선교팀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을 더 빨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머리에 꽃핀 꽂고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이 쉽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면 또 소요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쉽게 이것을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 사도 바울이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그 여자의 영혼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자 이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게 되었고,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다른 그 주인도 기뻐해야 할 터인데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 여자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단지 이 여자의 주인 노릇하고 이 여자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관아에 고발하여 핍박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부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였고, 관리 장관들 앞에까지 이 선교팀들은 이제 끌려가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죄의 목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기죄, 도둑죄, 살인죄도 아니고 단지 이성을 소란하게 한다는 죄명입니다. 이성을 심히 소란하게 하였으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관들이 막 옷을 찢어 사도 바울과 그들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감옥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수모입니다. 인간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인간 이하입니다. 짐승 취급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로 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쇠사슬에 사도 바울을 이제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같았으면 흔히들 이런 기도 한 번쯤은 해볼 맘직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 순탄하다면요, 복음 전했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내가 그래서 저 여자 그냥 두려고 했는데 하도 괴롭게 해서 쫓아줬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감사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생기고 내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교회 개척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설교들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 헌금 심었더니 얼마 하나님께서 복 주었더라. 100만 원 심었더니 1000만 원 주었더라. 1억을 심었더니 10억이 생겼더라.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다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차원, 한 단계 더 넘어선다면 순종했습니다. 심으라고 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명예훼손 당하고 얻어 터지고 교회 뺏기고 추방당하고 선교사님들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간수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메인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도 수많은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힐 자는 갇히고 죽을 자는 죽고 칼에 목베임을 당할 자는 목뱀을 당해 순교하고 있습니다. 굶을 자는 굶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청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리라. 우리는요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질과 신앙의 방향성, 신앙의 관점은 어떨 때 증명될 수 있냐면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옵니다.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어쨌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간수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풀려나서 없어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 그냥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과 팀들이 말렸습니다. 이보게 여보게 우리 도망가지 않았네. 여기 있네. 바울이 소리를 질렀는데 28장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8절 보니까 소리 질렀는데 그냥 지른 것이 아닙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강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이제 등불을 오히려 이제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팀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무서워 떨며 그들을 데리고 나가 말하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자기가 툭 터져 나온 말은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고가 날 때 그의 입에서 첫 마디, 그의 입에서 첫 질문, 그의 입에서 던지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간수는 구원에 대해서 늘 갈증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묶으세요, 나 죽어요, 빨리 감옥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들에게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요? 당신들이 전파하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교리, 종교,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전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갖고 우리는 그냥 전도 문구에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쓰지만 사실 이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던진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어떻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니아로 선교의 방향을 틀고 순종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사건들을 고비고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더 순탄한 방법으로라도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셨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뚫고 나오는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간수가 자기 가족들을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그날 밤이에요. 언제?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그 간수가 맞은 곳을, 사도 바울의 맞은 곳을 다 치료해주고 싸매주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온몸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흔적, 찢기고 창으로 찔리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는 이런 온몸이 만진창이가 된 흔적을 사도 바울이 이런 경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졌다는 것이고,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래서 개인 주치의 누가를 항상 감옥에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38절 보니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너희가 이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곳에서 떠나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로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루디아가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감옥에 갇히면서 전도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쳐 주었던 그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방법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새롭게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 저는 요즘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오히려 제가 배우고 느끼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실 큰 복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꼭 바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할 때 무엇인가 그냥 헌신하고 그냥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쫓기고 명예훼손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에게도 억울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써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는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 참 많이 공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소 고발 당할 일도 없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고소 고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사기를 쳐서 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휘말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선교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자국민들 또는 선교지 그 대상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될 줄은 사도 바울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디아도 자신의 이름이 성경책에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루디아가 뭔가 더 열심히 이름 나는 거 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내 방법, 내 계획은 다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여러 역경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제 컴퓨터도 갑자기 고장나고 교회 서류를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자료도 막 날아가고 몸도 아프고 누명도 쓰고
또 말도 조심스럽고 헌금도 해야 하고 물품도 준비하고 많은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인성을 가지신 목사님 같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는 누군가가 가까이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잘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디선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더 많이 준비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것이 꼭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따뜻한 위로의 말이면 위로의 말, 누군가에게 어린 소자에게 밥 한 끼 해주는 것이라면 그런 것, 10,000원이면 10,000원, 1,000번째 1,000원이면 1,000원, 교회에서 자기 직분에 맞게 무엇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조약돌 같은 것, 아주 사소한 모래와 같은 것,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것,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씨앗으로 심겨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 고난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었더니 오히려 감옥에 갇혔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늘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고난도 많이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면 마귀가 기승 부리고 우리를 달겨들고 총 공격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마음에 평강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이 이 세상을 난무할 때, 바알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이 서로 연합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주여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습이 귀신 들렸든 그들의 모습이 가난하든 간수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역자 동역자라면 꼭 만나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생명 내걸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천국 가봐야만 알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조심조심 신중하게 이 땅을 살아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천국, 지옥, 축복, 저주, 죽음과 생명이 우리 발 앞에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 신중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